기독교는 잘 아는 것처럼 부활의 종교라고 합니다. 죽은 것은 끝나지 않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가 다 부활한다는 것이죠. 12절에 오늘 말씀해 보면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이렇게 말씀하죠. 이런 것처럼 우리가 오늘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고린도 15장은 부활장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13장은 무슨 장이에요? 고린도 13장은 무슨 장이죠? 사랑장, 사랑의 의미야. 그리고 15장은 부활에 대한 이야. 그래서 우리가 15장 1절부터 15장이 굉장히 길어요. 이 부분까지 아주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쫙 얘기하는. 그래서 그런 부활장, 부활에 대한 총체적인 이야기를 다 담고 있어요. 우리가 과학적으로 사람들이 의학적으로 우리가 죽을 때는 그 사람을 살릴 수 있지만, 그러나 사람이 죽은 다음에는 우리가 장사될 때는 그때는 사람이 그저 아무리 의학이 발전돼도 살릴 수가 없어요. 도저히 의학이 아무리 발전돼도 죽은 사람을 다시 살릴 수는 없어요. 세상에 어떠한 종교도 사람이 한번 죽은 다음에 그것을 끝나지 그 다음에 이 죽은 사람이 똑같이 부활한다고 이렇게 말하는 종교는 없어요. 오직 우리 기독교만 부활이 있다고 이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여기 성경을 함께 읽었지만은 이 고린도전서 15장을 바울이 고린도에 쓴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셨다. 살아나셨다. 전파될 것을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야 여기 있는데 이 교회에 교인들이 많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부활을 있고 어떤 사람은 부활이 없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에? 아니 어떻게 이럴 수 있지? 교회가 어떻게 이럴 수 있지? 그런데 이 교회가, 그것도 바울이 세운 이 교회가 부활이 없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 바울이 부활에 대해서 그래서 고린도를 쓰면서 15장에 부활이 이렇게 일어났다.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그래서 15장에 쓰게 되는 거예요. 고린도 이 교회는, 고린도 지역은 우리가 지난번에 성수가 다녀왔지만 그 당시에 한 20년 전에 한 75만 명이 사는 큰 도시였어요. 오늘날도 75만이 적은 도시는 아니에요. 그런데 2000년 전에 여러분 75만 명이 사니까 얼마나 큰 도시예요. 이 도시가 해안을 띄고 있는 해안 도시. 그래서 무역이 굉장히 발달해서 그 도시가 굉장히 부유했어요. 그 부유함과 더불어서 그 도성이 굉장히 윤리적으로 성적으로 너무너무 타락한 그런 도시였어요. 그래서 사람이 망가지려고 하면 어디를 가냐? 고린도를 가면 사람이 망가진다. 이런 유해가 생길 정도로 그렇게 타락된 도시가 이 고린도. 오삼순례를 하는 그런 지역이었고 큰 신전들이 많은 그런 지역이었어요. 그런 이런 지역에 바울이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들이 전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여러분 15장 1절 2절에 보면 형제라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을 너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었고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무엇을 얻는다고요? 구원을 받게 된다. 그러니까 바울이 가서 복음을 전한 내용은 이 복음에 대한 예수님의 죽으심과 예수님에 대한 부활에 대한 이야기였는데 그것을 전했는데 그것을 그들이 받아들이고 그리고 신앙을 그 가운데 세우고 그리고 그것을 믿으면 끝까지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문제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그들이 받아들였어. 그리고 교육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죽은 자가, 성도가 죽었을 때 어떻게 부활이 있느냐라는 것은 그렇게 믿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믿지 않은 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향해서 죽은 자가 어떻게 살아날 수가 있지, 다시 부활할 수 있지? 라고 의심하고 믿지 않는 그들을 향해서 바울이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성경을 우리 13절 같이 한번 해볼까요? 14절 시작.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여 쓰리라. 그러니까 바울이 전한 복음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예수님의 뭐에 대해서 얘기했다고요? 부활에 대해서.
예수님이 죽은 이 3일 만에 부활했다. 예수님이 부활했다. 근데 이것을 그들이 이런 신앙 가운데 그들의 신앙이 서서 잘 서 있고, 그리고 그 신앙으로 끝까지 믿으면 구원을 받게 되는데, 그런데 사람의 죽음은 과연 이 죽은 다음에 부활하느냐, 이걸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믿지 않는, 죽은 자에 대한 부활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뭐와 연관시켜서 얘기하냐면 13절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도 다시 나지 못하였을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고난받으시고 죽으셨어요. 그분은 참 하나님이시며 참 사람이셨는데, 그분은 고난받고 죽으신 다음에 죽은 그 예수님께서 참 살아신 그분이 다시 어떻게 했다고요?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근데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부활했지? 죽은 자의 부활이 있으니까 예수님의 부활이 있다 없다? 있다라고 논리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 10절에 그 얘기를 하는 거죠.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였으리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모든 죽은 자가 마치 예수님께 부활하시면 여러분 어느 때가 되면 다 부활한다. 할렐루야. 이거는 예수 믿다가 죽은 수많은 성도들, 우리의 가족과 친척과 이웃과 형제들이 예수 믿고 죽었어요. 이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날 거야, 부활할 거야. 아니 무슨 그런 일이 있어? 야 죽어서, 야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다 늙이요, 아무것도 찾을 수 없어, 어떻게 부활해? 라고 이야기할 때, 그러면 예수님께서 만약에 여러분 그잖아요, 죽은 자의 부활했더니 어떻게 살아날 수 있어요? 예수님이 살아나고 저렇게 살아난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오늘 성경에 우리가 앞에 읽지 않았지만 그냥 부활이 된 것이 아니고 3절에 보면, 우리 같이 해볼까요? 3절, 15장 3절입니다. 시작! 내가 받은 것을 너에게 전하노니 이는 성경대로 속에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되는 바 쳤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할렐루야.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죽은 자의 부활의 징표로서 죽은 자가 살아난 거에 대해서 여러분 예수님을 볼 때, 야 죽은 자가 살아나, 그런데 이 죽은 자의 살아남의 표상이 되시는 예수님께서 어떻게 했냐, 그냥 우연히 그분이 죽으시고 부활한 게 아니고 성경대로 됐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경대로 예수님께서 탄생하시고, 예수님이 사역하시고, 예수님이 고난받아 죽으시고, 예수님이 여러분 그냥 부활하신 이 모든 것이 구약에 다 열린 성경대로 그대로 됐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경의 확실성, 성경이 얼마나 진리인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죠? 메시아에 대한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들 그대로 예수님이 오시고요, 사역하시고요, 그 다음에 고난받고 죽으시고요, 그리고 부활에 대한 것도 성경에 다 예언되는데 그대로 성경대로 예수님. 그러니까 성경의 모든 말씀이 진리이고, 여러분 성경에 예수님이 부활하고 승신 부활하신 것처럼 그와 같이 부활하신다라고, 그렇게 부활하신다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이 예수님이 성경대로 죄를 여러분 그저 위하여 죽으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성경대로 사흘 만에 살아나셨는데, 그 살아난 것이 신실하신 것처럼 그 성경대로 됐다는 구약의 입이 예언된 것이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것은 진실하며 확실하며 그것이 역사성을 갖고 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인 사건이에요. 그냥 된 게 아니고 성경대로 때가 되면 예수님이 오시고, 때가 되면 죽으시고, 때가 되면 성경대로 그때의 역사성을 가지고 예수님이 그 가운데 역사성을 부활하셨어요. 자, 그러면서 예수님에 대한 부활에 대한 확실한 증거를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오늘 5절 이하에 보면 나옵니다. 5절에 보니까 게바에게 어떻게 했다고요?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와 보이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성경대로 가셔서
성경의 말씀을 성취하시고 역사 가운데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그 다음에 이 부활에 많은 증들이 있어서 그 너무나 확실한 사건이라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 그저 여러 곳에서 많이 목격하게 됩니다. 한 11번 정도 제자들에게 나타나셨고요. 그리고 스데반과 그 다음에 바울에게 나타나셨어요. 마태복음 우리가 마가복음에도 보면 다 사복음서에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여러분 부활하신 모습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시는데 여러분 그 전에 엠마오로 간 두 제자에게 주님이 보여주시고 막달라 마리아에게 보여주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 마리아와 다른 여인들이 무덤에 설 때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자신의 부활한 모습을 보여주셔요. 그래서 여인들이 예수님의 발목을 잡고 발목을 잡는 사건이 나와요. 그러면서 자신의 부활에 대해서 제자들에 가서 이야기하고 그 예수님께서 먼저 할 일이 가 있을 것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전화를 하고 하잖아요. 그 예수님 부활한 모습들을 이렇게 보여주셨어요. 또 예수님께서 여러분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베드로에게 찾아오셨고요. 여러분 그리고 또 마가복음 11장에 보면 도마가 제외되었을 때 여러분 10명의 제자가 모였을 때 그때 주님께서 나타나 보여주셨어요. 문이 잠겨있는데 거기 예수님이 부활하신 주님이 오신 거예요. 문이 잠겨있는데 그러면서 나의 손과 내 옆구리를 봐라. 그 놓아봐라. 제가 깜짝 놀랐어요. 아니 유령 아닌가? 깜짝 놀랐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뭐라고 먹을 것 있느냐? 줘봐라. 그리고 여러분 그것을 먹을 것을 먹는 모습이 요한복음에 나왔어요. 그리고 도마가 없을 때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을 때 여러분 그저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타났고 부활하신 모습을 이야기하는데 그런데 도마가 믿지 않았어요. 무슨 그림이 있겠느냐? 근데 한 주간 지난 다음에 도마와 함께 자들이 11제자 모였을 때 주님이 또 나타나 보여주셨어요. 왜 의심하냐? 부활을 믿지 않던 이 도마를 향해서 왜 의심하냐? 주님이 책망하시고 보시고 믿는 자가 복이 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여러분 갈릴리 여러분 호숫가에서 고기 잡던 7 제자에게 주님이 나타나셨습니다. 부활의 모습을 보는 그들이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고도 어떻게 합니까? 예, 자신의 고향을 가서 다시 물고기를 잡습니다. 밤새 잡았죠. 그때 한 마리도 잡지를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고기가 있느냐? 물었어요. 없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봐라. 던졌더니 고기가 153마리가 잡혔어요. 그 요한복음에 우리가 나와있죠. 21장. 이렇게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계속 제자에게 나타내 보여주시고 여인에게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갈릴리산에서 예수님께서 여러분 부활 승천하실 때 제자들에게 위대한 지상 명령인 모든 족속을 제자 삼으라 하면서 예수님도 자신의 부활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렇게 명령하셨어요. 고린도서 15장 6절에 보면 6절 같이 한번 해볼까요? 6절 시작. 그 위에 500의 형제의 일시에 보이셨으니 그 중에 지금 바디 들어가서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특정한 여인들에게만 보여주신 게 아니고요. 여러 분들과 나타나셔서 장수가 다 다르고 그렇게 계속 나타나 내가 부활했다 보여주셨어요. 그러면서 500의 형제가 함께 보는 그 가운데 많은 다수가 있는 그곳에 주님께서 부활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찍었죠. 부활의 오늘 성경에 바울이 이 고린도서 썼을 때에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한 모습을 보인 사람들이 대다수가 지금도 사람이 있지 않아요. 살아있다는 거 한두 명이 아니라 100명이 아니라 500명의 사람들이 다 봤다. 우리만 본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부활의 확실함을 우리가 말씀을 하고 있다는 사실. 자, 그러면서 오늘 진짜로 보면 그 후에 야고보에게 또 보이셨다. 알페오들 야고보에게도 또 보이시고 그 후에는 모든 사도에게 보여주셨다고 말씀합니다. 8절에는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한 자 같은 내게도 어떻게 하다고요? 보여주셨다. 할렐루야.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 스데반이 순교할 때 10장에 보면 도대맞이 죽게 되잖아요. 그때 문이 열리면서 하늘의 문이 쫙 열리는데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서 보시는 자신을 바라보는 그 예수님 그 앞에 스데반도 그런 영광을 받았어요. 예수님의 부활의 그 모습을 봤어요. 그리고
오늘 성경 말씀처럼 바울도 8장의 이야기를 만삭하지 못한 나에게도 주님께서 여러분 보여주셨는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바울이 여러분 예수님의 사울이었잖아요. 그런데 갈리도로 사망의 갈리도로 이 길을 가다가 여러분 교인들을 잡아서 여러분 위해서 가는 구도 중에 주님께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나타나서 사울을 부르시자. 사울아 사울아 어째 나를 비박하느냐. 하면서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자신이 부활한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이 마음도 그 부활의 예수를 봤죠. 그런 영광을 그가 보게 됩니다. 이와 같이 주님께서는 여러분 자신의 부활이 성경대로 이루어졌고 이것이 확실하게 성취되었고 그것이 역사적으로 이루어진 것을 말씀하시며 그 증인들이 이렇게 있다라고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의 부활은 확실합니다. 할렐루야. 그게 확실합니다. 바울이 죽은 자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고린도 교인 안에서 야 부활이 없다면 예수님의 부활이 어떻게 일어났겠어. 예수님의 부활은 성경대로 이렇게 된 거야.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한 모습을 본 자가 이렇게 많단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부활의 모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확실히. 그리고 그와 같이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이 여러분 죽은 가운데 일어난 것처럼 우리도 부활이 있다 없다? 있다. 자, 성경에 그러면 고린도 교인들에게 여러분 그잖아요. 예수님이 이렇게 그러면 죽은 자에서 부활했다면 그것을 우리들에게 그저 우리 고린도 교인들에게 어떻게 적용을 시켜서 이것을 확실하게 할 수 있을 것인가? 바울이 여러분 그저 이 성경의 성취와 그다음에 여러분 신들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한 다음 어떻게 하냐면 여러분 20절입니다. 20절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 잠잠 자들이 뭐가 됐습니까? 첫 열매가 됐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인들이 믿지 않은 부활을 믿지 않은 이런 자들에게 이야기할 때 예수님은 그저 잠잠 자들의 죽은 자들 가운데 부활을 징표로서 갑자기 살아났고 그 다음에 그것처럼 뭐예요? 고린도 교인 너희들도 뭐예요? 너희들도 예수님께서 부활한 것처럼 부활한 것인데 그 부활의 징표 첫 번째 표시가 뭐냐? 첫 번째 열매가 부활의 첫 번째 열매가 누구냐?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런 것처럼 우리도 어떻게 한다고요? 부활한다. 고린도 교인들이요 부활한다.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 이거 곡식 우리가 심을 때 여러분 밭에 곡식을 심잖아요. 심을 때 여러분 그잖아요. 막 씨를 뿌리고 그러면 싹들이 막 나오고 여러분 그 다음에 여러분 이파리가 막 또 나오고 또 그리고 여러분 자랍니다. 그래서 이 싹들이 막 익어갑니다. 익어갈 때 막 동시에 할 걸 똑같이 익어가지는 않아요. 그죠? 우리 과일을 먹어요. 그죠? 자두나 여러분 또 우리가 뭐 또 열매는 뭐 배추나 뭐 이런 가지 품을 때 열매를 맺을 때 그죠? 많은 여러분 꽃이 피고 열매가 맺습니다. 그런데 익을 때 여러분 그처럼 이게 첫 번째 있는 그 열매가 있어요. 그죠? 푸릇푸릇하면서 점점 빨개지면서 익어갑니다. 그럼 누가 누군지 따먹을까? 이거 우리 생각하잖아요. 그죠? 저 금산에 집이 대추나무가 맛있어요. 그러면 뭐 있을 때 여러분 대추나무 푸릇푸릇하면서 이게 검정색 빨개지잖아요. 그럼 뭐예요? 이거 빨리 와서 다음 주에 따먹게 이 생각 드려야 돼요? 듣잖아. 그리고 그 열매가 여러분 첫 번째 열매가 익어가면 그 나머지 조금씩 뭐예요? 그 다음에 많은 거가 다 있는 거. 그죠? 첫 열매가 있어요. 첫 열매. 그처럼 죽은 자의 부활을 믿지 않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부활이 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부활하신 것이다. 그러면서 첫 열매 같은 분이다. 예수님의 부활.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해서 그 첫 열매가 된 것처럼 나머지 예수 안에 있는 모든 자가 부활할 것이다. 할렐루야. 부활한 그 안에 있는 자가 다 부활한다는 거예요. 자, 오늘 성경에 21절에 보면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죽은 자의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어떻게 한다고요? 한 사람을 말미암는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어떻게 한다고요? 얻을 것이다. 할렐루야. 23절에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드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 안에 속한 모든 자가 어떻게 된다고요? 살아날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아담이 사망이 어떻게 들어왔어요? 우리가 사람들이 왜 죽어요? 그래서 성경의 말씀처럼 첫사람 아담이 죄를 짓고 범죄했어요. 그래서 죄가 들어왔어요. 그리고 뭐가 들어왔어요? 사망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아담 안에 있는 모든 자가 뭐요? 예, 죄가, 여러분, 죄 가운데 태어나고요, 죄 짓고요, 그리고 죄 가운데 아담처럼 사망에 처하고요, 다 죽습니다. 여러분. 첫사람 아담 때문에 한 사람의 죄로 인해서 죄가 들어가고 사망이 다 들어버렸어요. 여기 잘못자가 아무도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모든 인류가 다 아담 안에 있는 자는 다 죄 가운데서 여러분 살다가 죄 가운데 망하고요, 죽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와 같이 여러분 그잖아요. 아담도 그런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요, 죽은 자의 부활이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죠?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 뭐야? 다 삶을 다시 생명을 다시 얻게 된다고요? 얻게 된다는 거예요. 아담 안에 있는 자가 다 죄 가운데 죽는 것처럼 여러분 그죠? 생명이신 예수 같은 있는 자들은 뭐야? 예수님이 부활한 것처럼 똑같이 어떻게 된다고 다시 그 안에 다 사랑을 입게 된다는 거예요. 아멘? 아담이 그런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두 번째 아담이시잖아요. 그분의 안에 있는 자들은 예, 그잖아요. 첫 번째 아담에 있는 자와 같이 죄와 사망까지 여러분 죽게 아니하고 두 번째 아담이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은 예수님처럼 그와 같이 다시 삶을 얻고 생명을 얻고 부활한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오늘 23절의 말씀처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차례 순서를 말하는 거예요. 그 순서가 열매가 첫 번째 이거고 그 다음에 이거고 이거는 거 다 이거가는 것처럼 첫 번째 열매이신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신 것처럼 그 다음에 뭐예요? 그 안에 있는 모든 자는 어떻게 하냐고요? 다 함께 어떻게 한다고요? 부활하시다. 그때가 언제냐?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신 그때에 그에게 속한 모든 자가 한꺼번에 다 부활한다. 사랑한다. 할렐루야. 이거는 지금 죽은 자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고린도 교인들에게 바울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와 같이 우리도 부활을 그래서 된단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그러면서 오늘 성경에 보면 여러분 그죠? 만약에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지 않았다면 어떤 일이 있게 되는 것일까?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확실하고 그 안에 있는 사람 여러분 예수님이 첫 열매가 되신 것처럼 우리가 다 부활하시는데 근데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자는 그러면 어떻게 될까? 어떤 일이 일어난가? 14절 15절 쭉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만약 다시 살아나지 못하실 때는 우리가 전파하는 것이 뭡니까? 헛것이란 헛것. 그 다음에 너희 믿음은 어떻게 됩니까? 헛것은 껍데기라는 얘기예요. 쉬운 말로 껍데기밖에 없대. 알맹이가 뭐라고요? 뭐라고요? 껍데기. 그러니까 여러분 그잖아요. 오늘 바울이 전하는 것이 사실은 뭐 예수님의 죽으신 것, 예수님이 죽었나? 우리 죄 때문에 죽으셨잖아요.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그걸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부활이 빠지면 우리가 전하는 것은 다 껍데기밖에 안 돼. 껍데기밖에 드리기 시간에 다 놓치는 거죠.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는데 우리가 뭐 예수님이 변호가 있어. 죄 가운데 멸망을 당합니다. 죽음 가운데 있는데 뭘 우리가 예수 믿어요? 그죠? 아무 소망이 없는 거죠. 믿음에 대한 소망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헛것이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너희 믿음도 어떻게 됩니까? 껍데기 믿음이 됩니다. 죽은 다음에 사람이 부활이 없는데 뭘 먹고 우리가 뭘 믿고 여러분 무엇을 의지하고 무엇을 바라보고 믿겠어요? 믿을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 다음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뭐가 됩니까? 증인이 되는 거지.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그죠? 부활에 대한 이야기 그 다음에 여러분 예수님이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다 하셨는데 그 성경대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잖아요. 부활이 없다고 하면 부활이 없다라고 하면은 그잖아요. 바울이 부활이 있어 예수님 부활했어 우리 다시 부활할 거야 라고 하면서 뭐예요? 하나님 앞에 거짓 증인이 되는 거지. 그래서 바울이 우리가 전하는 것이 부활이 없다면 거짓 증인이 않겠느냐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성경에 우리가 쭉 보면 같은 말을 또 반복해서 얘기하는데 17절도 똑같이 나오죠.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 믿음도 어떻게 나와요?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어떻게 했습니까? 죄 가운데 있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은 단순히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신 다시 사신 것으로 끝나지 않고 예수님의 부활은 그가 무죄한 것을 증명하는 거예요. 죄가 없으신 분이니까 우리 대신에 죽으신 것이고요. 그가 죄가 없기 때문에 사망이 그치게 하지 못하고요. 다시 살아나신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죄가 있다는 거예요. 죄를 지고 죄를 죽은 자는 살아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무죄한 분이니까 여러분 죄가 그를 더 이상 죽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하셨어요. 우리가 지난번에도 우리가 그 제자리에서 말씀을 나눴지만 구약의 대제사장들이 대속죄일 때 대속죄를 1년에 한 번 있잖아요. 이스라엘 모든 죄를 가지고 성소를 지나서 휴장을 지나서 그 지성소 하나님의 임재라고 지성소 거룩한 장소로 들어갑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 장소 들어갈 때 뭘 가지고 간다고 했어요? 응? 뭘 가지고 가요? 피를 들고 간다고 했잖아요. 그죠? 피를. 뭐가 간다고요? 피를 들고 가잖아요. 속죄 피를 들고 가잖아요. 그래서 속죄소에 뿌리에 피를 뿌린다고. 근데 여러분 그 자리에 거기서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에 거룩한 장소에 가는데 피를 들고, 그죠? 피를, 짐승의 피를 뿌리죠. 그리고 여러분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그냥 이스라엘의 그 피를 받으시고 이 짐승의 피를 받으시고요. 이스라엘 모든 죄를 사가시던 그 대속죄이거든요. 죄를 용서받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죄가 있으면 사람이 살아요, 죽어요? 예? 죽게 돼요.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돌격하시거든요. 하나님이 죄의 하나님의 성품이 돌격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죽어요. 그런데 여러분 대제사장이 이 속죄피를 가지고 와서 제단에 뿌리고요. 예, 그리고 뭐요?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의 죄를 다 사하신 피. 그리고 여러분 대제사장이 살아서 나와요. 그럼 죄가 용서됐다는 얘기예요? 용서가 안 됐다는 얘기예요? 용서를 받았다. 그렇게 살아나온 거예요. 예수님께서 죄가 없으시고 여러분이 속죄제물 되시고요. 예, 죽음 가운데 머물지 아니고 그가 뭐요? 죄가 없으신 분으로서 살아나오신 거예요. 할렐루야. 죄가 없으면 사망 가운데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고요. 그리고 그 안에 있는 모든 자들 예수님과 함께 다 부활해서 여러분 그저 우리가 믿는 것이 헛되지 않고 할렐루야. 믿는 것이 헛되지 않아요. 아멘. 오늘 성경 말씀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여러분 다 죄 가운데 계속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죄값을 주고 있어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그런데 그분은 죄가 없어서 살아나오셨고요. 예, 부활하심으로까 무시하는 것임을 드러내셨고요. 우리 죄가 다 그 안에서 용서를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그 은혜를 저와 여러분이 입은 줄 믿으시길 바라고요. 19절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만약 있을 뿐이면 모든 가운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어떻게 되고요? 불쌍한 자가 되고 불쌍한 자가. 그러니까 여러분들가 부활의 신앙을 가지지 못하고 이 세상이 다야라고 하면은 뭐예요? 그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믿음을 지키고 핍박 가운데 위협 가운데 그 신앙을 지키는 수많은 부활의 때를 기다리고 이렇게 잠자는 그런 많은 영혼들은 나아간 자들이고요. 또 그 믿음 안에서 부활의 신앙을 살아가는 자는 뭐예요? 그 핍박 가운데 믿음을 지키며 예수가 나의 구주라고 믿으며 여러분 그 신앙을 지키는 수많은 사람들이 뭐예요? 너무너무 불쌍한 거지. 우리가 죽으나 지금도 끝나지 않고 영광 속에 부활하고 우리가 뒷부분에 보면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쭉 이야기할 때 우리가 그저 신령한 것을 영광된 것으로 그저 부활한다라고 이제 뒷부분에 쫙 우리의 부활은 이런 것이라고 증명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신앙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뭐 부활이 없다면 얼마나 이런 불쌍하고 마음자. 그런데 부활이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아멘. 그 여러분 그 신앙으로 사는 사람들이 영광된 삶을 사는 것이고요. 예, 소망 중에 사는 것들인 거예요. 그리고 주님 오실 때에 그 부활을 소망했던 자는 다 여러분 잔잔히 일어날 것이고 할렐루야. 기쁨으로 주를 다 맞이할 것이고요. 그 여러분이 하나님 잔치에 참여할 때 될 것이고요. 아멘. 그 다음에 여러분 그 다음에 끝나지 않고요. 그 영광이 다
다른데 해의 영광이 달의 영광이 그 다르죠. 그죠? 다 달라요. 빛 가운데 우리가 빛과 같이 우리가 다 이렇게 부영광으로 부활을 할 거예요. 근데 그 영광이 다 다르대요. 그죠? 별들의 빛이 다른 것처럼 그 영광이 다르다. 빛처럼 별처럼 다 빛이 나는데 그 빛이 나는데 그 빛의 영광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네?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 우리가 부활할 때 우리 영광이 다 다를 거예요. 영광스러운 모습이지만 그 달과 해가 다르고 별과 별이 다른 것처럼 그 영광이 다르다. 오늘 주님 앞에 우리가 신앙을 잘 서서 믿음을 지키고 부활의 신앙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바라고요. 맡겨준 귀한 삶을 잘 감당해서 우리가 부활의 때에 그 영광스러운 그런 큰 모습으로, 그죠? 별과 같이 그렇게 반짝반짝 빛나는 그런 모습으로 다 주님 앞에서는 그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